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 사랑 육소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하지만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육석의 모든 가정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속한 모든 가정들과 속도원들 또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중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속장님과 속도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미 영혼이 잘 되게 하셨사오니 더 잘되게 하시고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이 다른 곳에 뜻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며, 특히 우리 모두의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 복 내려 주셔서 가정 경제가 어려지지 않도록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해서 요즘은 신조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약자 줄임말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요즘 난무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웰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운동화끈을 질끈 동여매고 뛰려는 사람들로 공원마다 또한 거리마다 들끓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요가와 명상 등 정적인 고요와 심적인 평화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나타나는 제품들은 저마다 웰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3번. 그렇다면 웰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이 뜻을 행복이다, 안녕이다, 복지다, 복리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 들으셨죠? 미모도 웰빙 해야 된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사시지 않으셨나 보죠. 지금 한국에는 마음씨 나쁜 것은 어떻게 하고 용서를 받아도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성형이 유행하죠. 어떤 성형인가 하면 생존을 위해서 성형합니다. 대학 면접을 잘 봐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어떤 성형? 입학 성형.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취업 성형.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 성형. 서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서로를 몰라보거나 방학이 끝난 후에 교실에 들어가 보면 자기 친구들이 하도 성형을 많이 해서 서로 몰라봅니다. 이러한 우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상실, 또 자신감의 상실, 마음의 상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아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친절하게 인도해주는 이 고급스러운 웰빙족의 라이프 스타일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웰빙이 무엇일까요? 웰빙이란 있어야 할 것이 제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사실 오늘날은 이 필수품보다도 있으면 좋을 것들 때문에 인성이 무시되고 삶의 기능마저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웰빙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각계 사람들이 이에 대한 정의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모아진 의견에 따르면 웰빙이란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모두 다 건강한 상태, 이게 웰빙이라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보다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 웰빙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치대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두툼한 스테이크를 썰거나 아주 걸쭉한 애국 정통 코스 요리 대신에 그 어떤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은 순수 그 자체인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미국에는 슈플랜테이션을 하는 식당이 있죠. 가보신 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곳은 주로 샐러드 바입니다. 채소를 주로 먹는 그러한 식당인데요. 어떻게 먹음직스러운가요? 그 집에서 주로 먹는 그러한 음식인데 상호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플랜테이션. 그리고 뷔페식으로 저렇게 담겨 있는 채소를 먹게 되죠. 바로 웰빙 식당입니다. 또 유기농 채소를 주로 먹는 그러한 식당이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약 100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있었고 LA에는 몇 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보면은 반드시 한국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말이면 문화 활동을 한다거나 주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전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휴식도 없이 여가도 모르고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몇 개월의 월급도 마다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변화가는 생활 모습입니다. 가치를 정신 건강과 신체의 건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약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어려운가요? 듣지 못하셨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도 귀할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50% 이상을 공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계산하실 수 있죠. 이 건강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사실 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새삼 웰빙이 뭐냐 이런 물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한 삶은
주로 신체적인 건강에 중심을 두었다면 웰빙은 여기에다가 심신의 조화, 특히 내면의 건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에 대한 결과로서 웰빙이 사회적 트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선 건강이 확보돼야 한다는 생각에 야채를 고르고 음료수를 마실 때도 몸을 생각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웰빙 선풍과 함께 명상이라든가 요가 등 정신적인 수련이 크게 각광받는 것도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삶에 대한 반동일 수도 있습니다. 쉼 없이 발전이란 목표만 보고 달려오다가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발견했다는 반성도 깔려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까 영국에서 웰빙이라는 말이 시작됐다는데, 이 영국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많은 고소득 직종에서 보수는 적지만 근무 시간이 적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다운 시프트라고 하는 그러한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디로 빠져나간지 아시나요? 일본으로 많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다운 시프트죠. 이것을 아십니까? 다운 시프트에다 족자를 붙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쟁과 속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자기 만족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운시프트란 자동차를 저속 기어로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이 다운시프트족은 고성으로 주행하던 자동차를 저속 기아로 바꾸듯이 생활의 패턴을 여유롭게 바꾸어서 여유를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만족을 추구하자 하는 일종의 느림보족입니다. 반면에 이 웰빙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고급 피트니스를 다니고 값비싼 스파를 하는 것이 웰빙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애쓰던 그러한 기업들이 웰빙이란 포장지를 들고 나와서 이제 빚어낸 교묘한 마케팅이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갈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국력입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죠. 건강이 행복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우선 가치를 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는 웰빙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하는 태도는 참 바람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만족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가 건강하고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충성이라는 개념이 약해졌습니다. 공동체 일이 바쁘거나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일해야 하는 시간, 근무 시간 외에는 일하지 않고 자기 몸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직장 상사나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에게 전념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유익이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강합니다. 여기에 웰빙이라는 웰빙 쪽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사람의 건강은 70%, 75% 이상이 정신 건강에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로 볼 때 국민 총생산액의 약 7%가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과 교육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이것이 건강의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영적인 건강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영적인 건강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없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강을 얻지 못한다면 진정한 건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의 건강에서 육체의 건강이 나오고 육체의 건강에서 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그 정신 건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저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건강에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도 영적인 문제가 참으로 중요해졌습니다.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해서 그 해소를 위해서 단전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생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웰빙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웰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어떤 건강? 영의 건강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다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주어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재산도, 내 빌딩도, 내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우리 생활에 진정한 축복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이게 물리학자이고 과학자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교회를 무시하고 멀리 했는데 노후에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석양역해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질 못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인생을 찾겠다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세월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이것저것을 경험한 후에는 어디로 갈 수밖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망을 깨닫고 헛수고와 실패와 낭패를 겪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왜 그렇죠? 젊은 시절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별것이 없구나 해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살던 사람도 교회 나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사람도 교회 오고 마지막에는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젊어서 교회에 들어오면 큰 축복입니다. 나이 들어서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서부터 자꾸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왔든 그냥 데리고 왔든 어쨌든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혼을 부어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불행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성경은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행복의 절대적인 척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의 건강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곧 교통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시면서 먼저 앞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먼저 영혼이 잘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며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됩니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통할 때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정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신으로 알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윗이 대적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리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들은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신세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체험,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의 능력,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얻게 됩니다. 우리의 전격적인 건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강건할 때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전호흡을 하고 요가를 통해서 정신 건강을 수련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또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운동이나 여행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얻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닙니다. 참된 건강은 경건에서 영적인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건강은 성경적 웰빙은 무엇일까요? 범사가 잘 되는 것도 건강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범사가 무엇이죠? 일상적인 모든 것이 다 범사입니다. 가족의 행복에 다가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성적이 좋아집니다.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내 일상생활 모든 것 범사가 다 잘 되고 잘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창하게 되고 막히는 것이나 어려운 것 없이 다 순탄하게 되어서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 하는 것은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자, 암이 두렵죠. 그러나 암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적인 이로운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축복을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적 웰빙이라는 말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가 플러스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어간다. 범사가 잘 되어가는 존재,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웰빙입니다. 인간관계의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세대 웰빙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만,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매우 열악해졌고 삭막해졌습니다. 자기 가족 이기주의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자, 화목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더 완성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범사에 많은 축복의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어려움이나 방해나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패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더위, 가뭄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군데가 성경적인 웰빙이 뭐였죠? 강건도 건강입니다. 강건도 건강입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는 강건하게 됩니다. 자, 강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 장애나 우환이나 질거나 사고가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건강에 지켜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육체가 병들면 영혼이 병듭니다. 그래서 둘 다 건강해야 합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병들고 아프면 어떤가요? 집안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부모도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돕는 자이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자연 치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것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생명나무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고 충성하셔서 100몇 살까지 12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그렇게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때 주시는 축복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질병이 없는 강건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생명나무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